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역시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죠. 시편 전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은 특별히 시편 37편의 영적 주제는 그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이야기, 세잔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악인의 인생의 어두운 길과 그리고 흥할 수밖에 없는 그 의인의 밝은 그 빛의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37편이 시편 전편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반드시 흥하게 되는데 의인에게 주는 축복, 의인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몇 가지로만 짧게 요약하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축복, 의인의 삶은 화평의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과 교회에 근심이 되면 안 돼.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근심의 대상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가문과 그 가정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올라와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쁨의 대상이 돼야지 근심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자, 근데 의인의 길은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럼 어떤 대상일까요? 악인은 딱 그 반대로 보면 돼요. 악인은 땅을 빼앗기게 돼 있고 악인은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어 살면은. 그리고 악인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근심의 대상으로 산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자, 또 의인에게는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인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에는 그 의인론이 나오는 겁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 의인은 입이 지혜로운 자다. 입이 지혜로운 자다. 시편 37편 30절 그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은 어떻게 하며 지혜로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보게 되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가 않아.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세상에서 지식이 많이 이렇게 축적하게 되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길을 오래 걸은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참 지혜로워요. 말을 아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가 되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렇게 천착한 사람들에게 삶에는
언제나 지혜가 흘러넘쳐요. 지혜의 샘이야. 그래서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면 참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삼고초려해야 되는 거예요. 삼고초려.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서 하나님의 교회 큰 일꾼으로도 세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있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죠. 그런데 지혜자가 가서 다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은요, 놀랍게도 갈등도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그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의인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길에게는 여러분 언제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화평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나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고요. 그런 사람의 자손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있어요. 다 보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녀가 또 그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이어받아요. 이어받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나 하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가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자녀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의인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의인은 혀가 정의로운 자다. 자, 37편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한치 혀가 일만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한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요 한치 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 한치 혀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혀를 제어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함부로 막 말을 해. 함부로 말을 해.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그래서 이 혀가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혀는 이렇게 작지만은 이 작은 혀가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치 혀가 정의로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언어의 훈련이에요. 갈릴리 교회 3단계 훈련에 언어의 훈련이라고 하는 아예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려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그런 사람을 교회에 중요한 리더로 세워놔야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다 형태들을 주의 종을 섬기며 함께 이렇게 사역을 동역해야 되는데, 말만 하면은 막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말만 하면 화가 독이 뿜어져 나오고 막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6개월도 안 가요. 그 사람이 맡은 공동체 싹 무너져 버립니다. 선교회 보내면 선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교구 가면 교구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어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집회소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매에 맞으면 자국을 남기지만 말에 맞으면 뼈를 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말하는 법.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말을 우리가 기도로 토해내지만 사람 앞에서는 웬만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한다면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정의로운 말을 하고 불의와 거짓과 시기와 질투 온갖 이런 분쟁을 일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의인일 수 있겠는가? 그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은 그 한치 혀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입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는 순간까지 말하는 법, 언어 훈련, 신앙인들의 언어 훈련,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한치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수예요. 그리고 한번 뿜어낸 그 말은 주워 담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뿜어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언제나 경건한 마음의 정원을 갖고서,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 언제나 경건한 샘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언어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야죠. 생명을 죽이는 말들을 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선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이 언어의 원리예요. 언어의 축복입니다. 이 한치 혀가 의롭고 정의롭고 한치 혀가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런 의인도 상고처리해서 모셔와야 돼.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시편 37편 31절에 보게 되면 31절 우리 다 읽어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의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어느 가문의 자녀인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살아가는지, 그런 게 귀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다윗, 그의 형들을 보면 그 형들의 외모는 놀라웠어요. 주의 종 사무엘이 보기에도 귀골이 장대하고 정말 저런 사람들이 열국의 지도자구나. 그 외모에 그냥 사무엘조차도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외모는 출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보고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의인들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의 손주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들 중에 의인이 있어야지. 온통 악인들이 그냥 즐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쳐도요, 그 사람들의 그 기에 눌려서, 그 사람들의 함정에 빠져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과 같은
좋은 친구도 있어야 되고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좋은 함께하는 그런 후배들도 만나야 되고 동료들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또 좋은 영적인 리더도 만나서 늘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지도자가 돼버리니까 자기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마음의 중심에 온갖 세상적인 욕망과 온갖 세상적인 탐욕과 온갖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들어서, 그런 심상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는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의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지배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화평한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가문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7편이 온통 이런 말씀들로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해 주신 의인의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빛나는 의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